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의 스레다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가부 서루아이다.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이다. 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는 용사였다.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아히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아히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나의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대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앞에 나온 두 대적은 이방인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내부의 왕국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 못지않게 내부의 적이 많은 고통을 줍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적입니다. 솔로몬 왕국을 나누어 가져가는 자입니다. 남북 분열의 발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의 스레다 사람입니다. 세력 있는 지파의 사람입니다. 북왕국의 주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로보암은 장차 북왕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26절에 그의 어머니는 가부 서루아이다라고 했습니다. 홀 어머니 스라에서 자랐던 자였습니다. 아마도 가난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솔로몬과는 대조적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덕으로 왕이 되고 부귀 영화를 어릴 때부터 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의 인물을 기용하셨습니다. 26절에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고 했습니다. 26절에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27절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이다. 28절에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용사였다. 솔로몬은 이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여로보암을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멍청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자이기 때문에 감독으로 세워서 일을 잘 해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도 남는 자는 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에 여로보암이 아히야 예언자를 만났는데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
12조각을 내고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남북으로 분열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왕을 세우셔서 나라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둘로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통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40절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삭에게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였습니다.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될 자는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권력은 무섭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왕자리를 두고서 서로 죽입니다. 38절에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특혜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살면 다윗보다 더한 복을 자손 대대로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통사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32절에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왜 이 두 지파를 하나라고 합니까? 베냐민은 유다와 기업의 경계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몰살당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해서 유다와 분리하지 않고 한 지파로 취급했습니다. 33절에 솔로몬은 이방의 우상을 섬겨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았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34절부터 36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아들 대에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못한 일은 아들 대에 가서야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지키십니다. 39절에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분열은 일시적인 징계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서 차고 넘치는 삶을 대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서 차고 넘치는 삶을 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며 어르신이 감염되지 않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하루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잘 드리게 하시며 교회령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